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 기도한 대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말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비록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현실 속에 나아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후에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으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늘은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 밖에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나가보라 말을 합니다. 사환은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아가 봅니다. 그러나 밖은
구름 한 점 없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환은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그래도 엘리야는 또 나가보라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말뿐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또 가보라. 가봤더니 또 여전히 없나이다. 똑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사환도 아마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날씨 좋은데 왜 자꾸 나가보라 하느냐. 그렇게 엘리야는 7번까지 가보라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바다 저편에서 사람의 손만한 아주 작은 변화가 보입니다.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처럼 기도를 한 후에 계속해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도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기도와 일상생활을 연관지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수긍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찾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찾고 또 기도하고 찾고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두 손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바로 그 기도한 손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막혀 있었던 것, 닫혀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두드려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고 난공불락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향하여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서 기도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시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행동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입술을 뒷받침해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갈 때 광야의 어느 한 곳에 도착하여 밤이 되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품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자기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을 까맣게 잊고는 우선 살기에 편하고 보기에 좋은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이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의 오라비인 자신의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변 부족들로부터 복수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아차,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베델로 가서 비로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소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한 것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야곱은 진작 자기가 기도한 대로 베델로 돌아왔다라면 고생들 안 했을 테고 환난을 겪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며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한 말들을 기억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는 기도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하나마나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데 뭐하러 기도하러 오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악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차라리 기도하도 오지 말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과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간절함이나 진실함 없이 그저 건성으로 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지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소리, 작은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가 작은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부녀자와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종일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2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 이처럼 놀라운 사건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온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제자들은 저녁 때가 되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마을로 돌아가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야 고작 12명이 전부인데 12명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찾아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무리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비록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먹어야 겨우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나눠주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생활 속에서 그 기도한 내용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려 할 때 그는 주님께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내디딘 베드로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첫 발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일상생활 속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현실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동안 나의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앞에는 물이 강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요단강 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요단강 물이 거칠게 넘쳐 흘려 내려와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강가로 다가가는데도 여전히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잠기게 된 바로 그때부터 위에서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흘러갔던 물들은 사이로 흘러가서 강 한복판에 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자연계를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거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모험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고 계심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을 본 헤롯 왕은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얻고자 하여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기로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렇게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후 보초군인 4명이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 4팀이 돌아가면서 감옥을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간 후에 그를 죽이기 위해 잠시 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곳은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초대교회 본부 같은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곳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두드렸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간 소녀는 로데라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로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미처 문을 열기도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그 소녀의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것이다. 내가 환상을 보았도다. 헛것을 들었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응답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며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마침내 환경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알고 아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마침내 시원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보며 엘리야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믿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자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장대비를 맞으며 뛰어갔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44km의 거리입니다. 마라톤 거리가 42.195km인데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뛰었던 것입니다.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이 지난해 10월에 케냐 선수가 세운 2시간 35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방은 마차를 타고 갔지만 그 마차보다 앞에서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을 지었더라면 세계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가슴에 벅찬 상태로 빗속을 개의치 않고 뛰어갔을까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했던 것입니다.
아방은 마차를 타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가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치며 소리치며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힘차게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다음에 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가를 알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오늘 엘리야처럼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